예, 그 인터뷰 내용 속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빙상과 경륜 같은 경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순위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코너링을 할 때 1, 2, 3, 4등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문명사의 전환은 항상 이 코너링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많은 문화적인 변혁이 일어났었고 또 이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또 고난이 결코 불행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이 이 문명사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사시사철 꽃을 피운다면 벌은 꿀을 모으러 다니지 아니할 거랍니다. 꽃 피는 계절이 있고 꽃을 수확하지 못한 계절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성과 영성이란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딸도 죽고 자기의 예손자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무신론자였던 자기가 이제 무신론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서서 회의도 하고 참회도 했었던 그것이 바로 지성과 영성이고 자기 인생의 가장 진솔한 진짜 책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로 평생 살았고 한국 최고의 지성 그리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는 이어령 박사가 무신론자인 자기 인생을 딸의 죽음과 예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신앙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인생 속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영원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늦게 예수님을 알았고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신앙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보화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과도 나는 비교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이 진짜 보배고 보석이고 보화고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 보화, 이 진짜 보배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네요. 예수님은 천국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왜 비밀이냐 하면은 보화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배와 보석과 보화가 흔하디 흔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석이라 하지 않아요. 길거리에 있는 돌을 보석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너무 귀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보석을 비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2절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7가지의 천국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얘들아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첫 번째부터 7가지의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다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오기는 왔지만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나야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
저 접속을 좀 USB. 네. 예, 유나가 좀 통하죠. 천국의 비밀. 아니, 그 앞에. 네. 1번. 그 앞에. 아니, 앞에. 뒤에 말고. 아, 예, 맞아요.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장정만이었어요. 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냐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떼어서 주는데 무려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만 하면은 먹은 문제는 해결됐구나.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은 먹는 문제 해결된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쳐버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요. 그 다음날. 그래서 한 얘기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표적, 천국에 대한 사인,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먹고 배부른 것. 이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만이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천국의 비밀은 아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됐네요. 됐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천국은 비밀이래요. 천국은 비밀이고 비밀은 아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래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죠. 모든 사람이 안다면 비밀을 할 필요 없어요. 집에 번호키 다 합니까? 그런 번호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우리 교회 번호키가 4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들어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알만한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요 아무리 들려줘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저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기적을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똑같은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왔다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살을 먹고 피를 마셔 하고서 다 가버렸어요. 그러자 하는 얘기가 6장 44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허락된 사람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기시고 죽을 것에 대한 예고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예수님 우리 부자 되게 만들고 예수님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 생각하니까 다 떠나갔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아서 바로 이 얘기. 나는 영생을 주러 왔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원리도 있고 법칙도 있어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의 법.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있다. 무슨 뜻이에요? 부익부. 부자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빈익빈.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이 코로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는 장차 빈부의 격차를 더 극심하게 만들 것이고 나라 간의 격차도 더 심해질 것이고 또한 전 세계가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 1997년 IMF 때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있었는데 이 중산층이 두 개로 딱 나눠져 버린 거예요. 상층부로 올라간 사람들과 하층부로 내려진 사람으로 나누어진 게 IMF 때예요. 그래서 IMF를 통해 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2007년 경제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되었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는 전 세계가 아마 이렇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속성은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자가 싸잖아요. 공짜잖아요. 그냥 가서 은행에서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하면 얼마든지 부자는 또 부자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리의 이자를 써야 된단 말이죠. 아랫목 돌 빼가지고 윗목을 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IMF 때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근데 영적인 논리도 비슷한데 거꾸로 돼 있어요. 영적인 논리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늘나라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 달란트는 6,000데나리요. 1데나리는 10만 원이니까 꽤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는데 이제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돼 있죠. 정산을 하는데 5개 있었던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개를 있었다면 2개를 남겼어요. 근데 1개 있었던 사람 1개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죠. 그리고서는 그 하나 있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를 갈미 있으라 하면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바로 25장 2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12절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마태복음 25장도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종들을 향해서도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달란트 얻었던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주면서 하신 얘기예요. 5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그 1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영적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신앙생활이고요. 안 하면 더 안 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도요. 하면은 더 하게 되고요. 전도도 하면은 더 하고 싶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안 하면요. 계속 안 해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지옥까지 가요. 믿음 생활은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알거든요. 고기 맛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찾듯이 해보면 알아요. 되네. 안 된 줄 알았지만 되네. 그러니까 하고 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있는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되지 말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속이 터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은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티켓 땄으니까 누룰랄라 한다고요? 7가지 천국 비유를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중에는 이런 비유도 나와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전 재산을 주고 그 밭을 산 사람이 나와요. 또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는데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진짜 비싸고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전 재산을 주고 그걸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연하게 밭 갈다가 발견한 사람이 있고 찾고 찾다가 진주장사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전 재산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 중에 전 재산 주고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그리고 전 재산 주고 예수 믿으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천국을 내가 안다라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마치 전 재산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아웅다웅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생과 보화와 천국을 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 보화가 없으니까, 그 천국이 없어서, 그 구원이 없어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죠. 듣는 자, 보는 자, 깨닫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같이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는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불과 같은 거예요. 여기 만약에 불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 안은 창문이 없어요. 성전 안은 캄캄한 곳이에요. 거긴 유일하게 이 촛대가 있어 불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 촛대가 있다는 것은 성령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고, 교회에 나오면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모양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교회도 나왔고 교회도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보화를 들었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옮겨져 가버린 거죠. 촛대가 옮겨져 가버린 일이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 나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범죄했던 다윗이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게 뭔데? 너는 맨날 남 탓만 하고 있다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남 탓하고 남한테 그렇게 이유를 찾는 거예요. 천국의 촛대, 내 안에 성령의 감동, 성령이 떠나는 역사 결단코 없기를 축복합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불행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두 사람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금요일 날 노원구청에 만난 분이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그분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반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몰랐어요. 또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인 걸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통화하다가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됐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과장인 것 같아요. 부동산 정보과라고 해서 노원구청 안에 있어요. 1층에 있는데 한 20명은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옆에 요건과도 한 10여 명 이상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30여 명 이상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장로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밖에 있는데. 장로란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명의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1시 반 정도 됐을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장로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란 얘기가 알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들어오시죠. 뭐 하나 작성할 게 있습니다 해서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보호자라고 했지 목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다. 따다다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자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장로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갖는 천국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 당연해요. 근데 복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 복을 못 받고 산다 이 말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예비한 사람들만이 복 받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고쳐줍니다. 근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예수를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맹인은 눈을 못 본 사람이지만 보게 되었으니까 복 있고 너희들은 눈 뜨고 보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눈 뜨고 귀 멀쩡하고 내 몸 건강하니까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경이고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도리어 천국 백성 됐지만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맹인이다라고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죠. 왜 들으면서 왜 보면서도 못 믿을까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10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얘기를 당하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그들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보았으면서도 왜 들었으면서도 못 믿냐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죄인 된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하러 나오면 되겠는데, 아니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해결해 줄 것이요, 너의 죄의 짐도 해결해 줄 것이요, 너의 죽음도 해결해 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안 믿고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인생이 악하대요.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자수하고 자백하는 경우는 언제 그럽니까? 마지막 코너에 몰릴 때 고백을 해요.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 되었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고백하고 실토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어둠이 좋아요. 죄가 좋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좋은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님을 믿어?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음에 끝난 인생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살고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자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요. 자기의 창피, 자기의 민낯,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죄된 거 드러날까 두렵거든요. 교회만 가면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땐 죄가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교회만 가면 가슴이 뜨끔뜨끔해. 목사님 말만 들으면 가슴 속에 막 요동을 쳐. 거짓말하지 말아라, 두말하지 마라,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믿으라, 심지어는 헌금하라.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고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오는데 교회만 가면은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을 기회가 왔는데 믿지 않아서 가는 거지 기회가 오지 않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평가하면 되는 거고, 나에게 찾아온 기회,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보고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구해줄 것이고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는 거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그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의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게 무슨? 부활하는 것. 부활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3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장차 죽을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3번 이상이나 하십니다. 살아 생전에 한 얘기예요. 그 말들은 내가 부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에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잘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좀 믿으세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믿고 성경대로 안 살면서 무슨 천국 간다고 그래요. 무슨 천국이 그렇게 쉽게 열려져요. 천국은 보배라니까요. 비밀이라니까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들어야만, 성경을 행해야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보화를 얻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극찬했었던 헬런 켈러의 3일만 눈 뜨면이라고 하는 수필이 1933년 1월호에 이게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흘만 눈 뜰 수 있다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였죠. 보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고 또한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했었던 말입니다. 첫날은 나에게 글을 깨우쳐주고 나에게 눈은 안 보이지만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설리반 선생님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싶다. 아무 말 없이 설리반 선생을 부끄럽게 쳐다보고 싶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바람과 또한 나무와 수목을 바라보면서 저녁에는 석양 노을을 보고서 집에 돌아오고 싶다. 둘째 날은 뉴욕에 있는 이 박물관에 가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둘째 날 밤을 보내고 싶다. 셋째 날은 일찍 나가서 출근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을 지켜본 후에, 그리고서는 쇼 윈도우에 아름답게 전시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을 본 후에 집에 돌아와서 사흘 동안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아무개 소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수필이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꽃향기의 냄새를 맡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보았던, 들었던, 깨달았던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의 깨달음도 얻고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